큰 도로 나가보면 놀러 가는 길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날 오후쯤 가보면 큰 길이 많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저 무리들 중에는 우리 성도들이 없겠지. 목사의 욕심입니다. 오늘 또 보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내가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였어요. 믿음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대부분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고 제 발음이 좀 차이가 있나요? 네. 그 차이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은 무엇이고 믿은 대로 되는 것은 무엇일까? 몸이 아파요. 몸에 병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그것은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내 사업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풍성한 열매와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럼 믿음대로 된 것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대로 됐다고 하는 말은 믿음의 종류를 말합니다. 어떤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고칠 줄로 믿으면 고쳐지는 것이고 응답될 줄로 믿으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할 줄로 믿으면 새롭게 할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을 말합니다. 병 고칠 줄로 믿는데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온전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말합니다. 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주님의 은혜와 믿은 만큼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갔다 합니다. 아이 좀 데리고 저쪽으로 들어가든지 좀 하세요. 유아실로.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쭉 앉아서 낚시를 하잖아요. 옆에서 그 사람을 보니까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으면 자로 재어보고 25cm가 넘으면 놓아주고 25cm가 안 되는 고기만 고기 바구니에 담더랍니다. 보통 낚시꾼들은 고기를 잡으면 큰 것을 바구니에 담고 작은 것은 풀어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꾸로 합니다. 25cm 기준을 딱 두고 그보다 큰 것은 다 풀어주고 그보다 작은 것만 고기 바구니에 담는 겁니다. 하도 신기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큰 고기만 담고 작은 고기는 풀어주는데 당신은 어떻게 큰 고기는 다 풀어주고 작은 고기만 바구니에 담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냄비가 하나 있는데
그 냄비 크기가 25cm짜리만 들어가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 고기를 담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살면서도 어떤 분들은 이런 낚시꾼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라이팬을 좀 큰 것으로 사면 더 큰 고기도 먹을 수 있을 텐데 그건 신경 쓰지도 않고 잡는 고기 중에 큰 것만을 풀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만큼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그 사람의 인생도 결정이 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관상으로 기르는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비단 잉어인데요. 근데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삶이 아주 독특하다 그래요. 조그마한 어항에 넣어서 키우면 아무리 자라봤자 5cm에서 8cm 정도를 자라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커다란 수족관에 옮겨놓으면 15cm에서 25cm 정도 자란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큰 강에다 풀어두면 90cm에서 120cm까지 자란대요. 신기하지요? 조그만 데 가다 두면 거기에 적응을 해서 5cm에서 8cm 정도 자라고 마는데 넓은 강에다 풀어놓으면 90cm에서 120cm까지 자란답니다. 이 고기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사람은 환경에 적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생각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큰 사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싸고 좋은 옷 입은 사람, 현대 패션을 최첨단을 달려가는 그런 의상을 착용하는 사람을 칭찬하실까? 아니면 부자여서 돈이 많은 사람을 칭찬하실까? 지혜롭고 똑똑하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칭찬하실까? 성경은 아무리 살펴봐도 주님의 칭찬의 기준이 거기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칭찬하는 단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주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집에 얼마나 넉넉한 삶을 사느냐,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삶을 사느냐도 그걸 기준으로 삼아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무식한 사람도 소유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소유할 수 있고 병든 사람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삶에 지치고 어려운 사람도 누구나가 다 소유할 수 있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질 수 있는 기준, 그게 바로 믿음인데 주님은 차별 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칭찬하시고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백부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 들어 죽어갔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곧바로 일어나서 가시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소서. 내게도 소화가 있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거기 따라왔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찾아보지 못했노라.
그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너가 그렇게 믿었으니 그렇게 믿은 만큼 고쳐질 것이다. 13절에 말합니다.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굴까? 백부장일까? 하인일까?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했으니까 주인공이 백부장이겠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이면 죽을 병입니다. 오죽했으면 백부장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침받아 죽을 병에서 놓여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하인이 주인공일까? 근데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백부장과 같은 믿은 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만 있다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은 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 믿은 대로 된다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그 은혜는 인간의 믿음의 양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의 분량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 중풍병 걸린 하인은 원문을 보면 하인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입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어서 노예는 사고 팝니다. 돈을 주고 노예 시장에 가서 주인이 그를 사오면 그건 내 겁니다. 요즘은 인권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인권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돈 주고 사면 그때부터는 내 거니까 그를 산 주인이 노예를 죽이거나 때리거나 핍박하거나 괴롭히거나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 내 거니까.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노예를 사는 이유는 부려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돈 주고 노예를 살 때는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노예들을 삽니다. 그래야 집에서 집안일을 돌아보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노예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불치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하나가 중풍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갑자기 문둥병입니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한센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입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졌다면 노예로서의 가치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 버려도 그만입니다. 돌보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왜? 돈 주고 샀으니까. 밥을 안 먹여도 상관이 없고 약을 주어 치료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는 만약에 백부장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삶의 기회가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하인입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백부장은 로마의 관료로서 백부장의 밑에는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니까 로마 정권에서 예수님은 눈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독립운동 일으킬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독립투사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부모들에게 너 나중에 커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라, 이 나라를 구원해라, 그런 열망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두주자가 예수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 소문이 널리 퍼지니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할까 봐. 그 로마 정부에 소속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것도 자기 문제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실이 들통이 나면 로마 정부에게서 징계를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의 지위도 내려놨습니다. 체면도 내려놨습니다. 오직 하나,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노예지만 예수 그분 앞에 나가면 내 하인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백부장은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이 참 냉정합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몇 주 전에 은행 부지점장인가 하는 분이 남자가 여자를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길거리에서 때리니까 부지점장이 가서 왜 그러냐고 좋은 말로 말리다가 맞았잖아요. 그래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나이도 젊어요. 그런 일들이 요즘 지난 주간에도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고 많이 일어납니다. 백부장처럼 나와 상관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 불쌍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불구하고 자기의 이치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얼마든지 백부장은 자기의 군사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 앞에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가시지요. 가서 내 하인 고쳐주세요. 그렇게 권위적으로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로마의 관료입니다. 당신 지금 사람들 몰고 다니는데 내가 단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좀 해주세요. 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백부장으로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인의 입장에서 찾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의 담대함이 있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만함을 싫어하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 얘기입니다. 같은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수십 번을 전도해도 그 연예인이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젊은 연예인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깔보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한 번은 연예인들이 수백 명이 모였는데 그 앞에서 이 구봉서 장로님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도대체 뭔데 베드로도 믿고 바울도 믿고 하늘 같은 이 선배도 믿는데 왜 네가 예수를 안 믿냐? 그랬더니 이 젊은 연예인이 얼굴이 펄개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 주부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했답니다. 멋있잖아요? 베드로도 믿고 바울도 믿고 하늘과 같은 선배 나도 믿는데
어디 가서 좀 써먹을 때 있으면 써먹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요즘을 사는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다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많은 분들이 교만합니다. 지금 정치판을 보면 여도 야도 서로 싸움만 합니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런 생각 한번 해봤으면 다음에 국회의원 뽑을 때는 지금 있는 사람 다 바꿉시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할 것 같은데 내 생각이면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물론 바꿔놔도 그물은 또 흐를 겁니다. 속상하단 말입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경기가 얼마나 힘들고 사업이 문을 닫고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한 마음이 돼서 지혜를 모으고 정말 나라를 살리려고 불철주야 움직여도 모자라는 이때 싸움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회 얘기는 먼 나라 얘기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나를 쳐서 순종시키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워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 말을 뒤집어서 설명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을 하느냐?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체면도 내려놨습니다. 자기의 직분도 내려놨습니다. 나중에 들통이 나서 로마로부터 정부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을까 그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풍성한 믿음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개인의 믿음이 참 좋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어울려가지를 못합니다. 어울려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 어울려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부축해주고 이끌어주고 때로는 밀어주고 그것도 안 되면 때로는 어머주기라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은 하인을 그냥 버려도 그만입니다. 뭔 상관입니까? 돈 주고 샀는데 손해보면 그만이지.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했습니다. 한 인간으로 사랑했습니다. 노예로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로 대한 것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대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때의 모습하고 세월이 지난 지금의 모습하고 과연 우리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더 풍성해져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랑이 점점 줄어져 가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 없고 때로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누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이 이런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인 고쳐봐야 하인입니다. 그 하인 말고도 다른 하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살리고 싶은 사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입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때로는 가슴을 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힘들어하면 그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고, 누가 마음이 무거우면 그 무거운 짐을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도 좀 가져보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고, 그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피 묻은 사랑의 손인데, 그 손 붙들고 비틀거리는 사람들도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사랑이 담긴 믿음.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기가 은혜받고 복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한번 옆을 보시고, 때로는 뒤도 보시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내가 좀 손해봐도 어차피 주님이 주신 것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단순한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은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 보세요. 계산이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리 계산하고 저리 따져보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자꾸만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을 설교했는데요. 여호수아 6장의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거야. 맨 앞에는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고, 그 뒤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있고, 또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서고, 그 뒤에 백성들이 서서 쭉 갈 거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는 말하지 마라. 집에 가서는요,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았는데 13바퀴 도는 7일 동안 말하지 말라고 했으면 전부 다 삐졌을 거예요. 어떻게 여자들이 말 안 하고 살아요? 말하고 살아야지. 남자들은 말 안 하고 살지도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말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을 돌 동안은 말하지 말아라.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귀로는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눈으로는 메고 가는 법궤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발걸음은 말씀하신 말씀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를 순종함으로 돌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라.
주님만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분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 기적은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면 내 삶과 우리 가정에 그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겨우 믿음 유지하는 그런 믿음이면 그 정도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것.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복잡하게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따져보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3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법궤를 메고 요단강가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준비하고 준비기도 해서 요단강가에까지 갔는데 요단강은 오히려 뚝이 넘칠 정도로 물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립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서라. 뚝이 넘칠 정도로 물이 불었으니까 아마 그 중에 일부는 그랬을 겁니다. 우리 들어가지 말고, 물이 이렇게 많으니까 물 깊이가 얼마나 깊을지 모르니까 빠져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더 기도해 보자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할 것이라고, 주여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다리를 놓아주시든지 배를 하나 보내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봅시다. 만약에 이 두 종류의 사람대로 했다면 아직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요단강가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라. 왜? 기도했으니까. 3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으니까 이제는 들어가라. 왔으니까. 물이 얼마나 깊을지, 물살이 얼마나 셀지, 들어가면 빠져 죽을지 살지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가 그냥 들어가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지 뭐. 그리고 아멘하고 들어가면 주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발을 담그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걸 놓고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면 요단강을 어떻게 누가 갈라줄 것이며 어떻게 건널 것이며 다리는 어떻게 놓고 아니면 배는 어디서 가지고 와서 이 많은 군사들을 다 사람들 건널까?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고 가면 그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중고등부 예배 설교를 제가 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믿는 하나님을 너네들 학교에서도 믿고 너네들 가정에서도 믿고 삶에서도 믿냐?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졸지도 않고 눈을 초롱초롱이라는 표현이 미안하지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들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앉아있는지 몰라요.
예배 드릴 때 그 믿음이 삶으로 가야 하고, 예배 드릴 때 그 믿음이 가정으로 가야 하고, 예배 드릴 때 그 믿음이 직장으로도 가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예배 드릴 때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그 천사의 얼굴이 점점 바뀌기 시작해서, 왼수 같은 어떤 사람 만나면 천사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유치한 얘기입니다만은 어디서나 예수 믿읍시다. 유치하게 얘기하는 목사나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성도나 수준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디서나 예수 믿어야지요. 바쁠 때도 예수 믿어야 하고, 여유가 있을 때도 예수 믿어야 하고, 속상하고 힘들 때도 예수 믿어야 하고, 즐거울 때도 예수 믿어야 하고, 혹시 날 더운데 부부싸움 할 때도 예수 믿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내일부터 시험이니까. 시험 볼 때도 예수 믿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믿읍시다.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면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왜 자꾸 계산해요? 왜 자꾸 따지고? 이런 말 잘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이 하셨으니까. 또 우리 대표기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 잘 씁니다. 마른 막대기도 주님이 쓰시면 쓰신다고. 우리는 마른 막대기보다 낫잖아요. 제가 어려서 보니까 마른 막대기는요, 부직갱이 쓰더라고. 부직갱이. 아궁이 불 뗄 때 해집는 거. 그래서 반쯤 타면 갖다 버리고, 아니면 강아지 쫓고 그런 데 써요. 좀 크면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붙들고 쓰시면 능력 있게 쓰신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마른 막대기 아껴부터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더라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 거야. 너가 믿는 만큼 될 거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산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 보험 설교를 이순재 씨가 하는데, 그거 보험도 그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고 너가 믿는 만큼 될 것이다. 오늘 믿음대로 되는 축복과 믿은 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단순하되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대로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사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 주시고, 예배드릴 때 그 믿음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머무는 인생길에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된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